하나님 우리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양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기를 아버지께와 하늘과 아버지께 집을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스승이 여겨 대들라 고난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지고 옷을 내어달라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잘 씻으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 시작.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맞지요? 아멘. 어떤 경우에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 자체는 행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시작되는 삶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이 역전이 되어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아멘. 저주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둘째 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거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아멘. 사람들이 겪는 위기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불행한 위기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위기, 자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나라가 여러분 잘된 그런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니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떨어진 가지는 말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일평생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 사역을 뒤돌아봐도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된 것을 제 평생 목회 사역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46년을 목회를 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 가서는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속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자 허랑방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규범이 없어지게 되고 도덕적 기준을 상실하여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흡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
자신의 분깃을 달라 아버지를 크게 조르더니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에게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나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얼마 안 가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성가대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항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신 분들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니까 물질만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이 건강이 재산일 수 있지요. 아멘. 인간관계가 재산일 수 있지요. 아멘. 신뢰, 이 신용사에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산일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가 재산일 수가 있고 믿음이 재산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흡입해버리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도 자 우리 한번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피로써 궁핍한지라.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흉년이 통년이 들 리가 없습니다. 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피로써 궁핍한지라. 본문 속에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에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핍합니다. 그런데 궁핍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잖아요. 그러게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 망하는 것, 사기를 당하는 것 이런 것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속에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들어 궁핍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버지 집에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궁핍한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자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삶 속에는 여러분 갈수록 슬픔과 고독이 깊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허랑방탕한 물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되고 허랑방탕한 물질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이다가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비게 되자 모두 사라지고 둘째 아들은 혼자가 되는데 갈수록 자신의 행패는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먹지만 허기진 자신의 배고픔이 고독과 함께 경험되어 질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독백을 하느냐라고 하며 자 우리 16절 17절도 아는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당신이 풍족한 풍문이 얼마나 많으나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만약에 이 아들의 배부름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더라면 이 아들 생각하는 아들
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잃어버렸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도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배고픔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다. 자기 품꾼이 많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죽게 될 형편이 되니까 아버지 집에 풍족했던 때가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주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궁핍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지난날 주님께 붙들려 살았던 날들이 가장 그때가 행복했었다. 아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누구를 방문하더라도 슬픔과 고독이 깊어진다는 사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멘.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생활했었던 그런 날들이 어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매인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런 날이 하나님 없이 난 없는 살들을 살아보니까 허랑방탕할 뿐만 아니라 규범도 없어지게 되고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요해짐으로 부부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날마다 때마다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불행했던 사람 여러분 그 불행은 끝날 수 있고요.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장중에 붙들려 사는 이 삶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한 지 136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다 망하고 자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로니아 사단에 의해서 불타버렸고 그리고 이제 말을 깨나하고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 각동 각처로 다 흩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 안식일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불타버리기 전에는 구심점이
언제나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안식일이 돌아오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상 자체가 어떨 때 보면 너무 보면 그냥 지루했었고 반복되는 생활 같았었는데, 자 지나놓고 보니까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구심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모일 곳이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던 곳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어떤 사람은 기타를 금은고를 치는 사람은 금은고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기타를 치고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했던 그때가 그리워서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는 모습을 보고 바벨로니아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야 이만 너 이리 와봐, 야 너네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불러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노래들이지만 찬송 자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렀던 이 찬양을 저 자신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써먹는 바벨로니아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안 부르면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을 그 사람들 앞에 부르면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하여 7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한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을 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 엄청 불행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로도 흙이진 배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란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신이 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었던 것들 지난날들 돌아보니까 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정말 참 개념 없이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며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허비한 재산을 묻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허비했느냐고 그리 묻지 아니하시고 20절에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 목을 맞고 입을 맞추니. 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잖아요. 불행해서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철견이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로도 흙이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측은히 여겨 주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남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제일 목욕 재개를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해지려고 하시거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르고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고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이 되면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나 출세는요 결코 그것 자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집에 부딪혀 보면 시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불행해 그 물질로 말미암아 불행해지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던 사람 아닙니까? 초창기는 잘했으나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나중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비참해진 이 솔로몬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잘되고 더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